문호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출발부터 여러분은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생명이요 미래의 희망을 말합니다. 꿈은 내일을 향한 오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미달기 21일을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꿈은 생명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우리 꿈을 가진 자의 공통점을 4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꿈을 가지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꿈을 주셨어요. 성경의 야고비를 보세요. 야고비를 축복할 때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를 축복할 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11단의 곡식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주시면서 앞으로 형제들이 요셉이 앞에 이렇게 굴복할 것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었고 다음 후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생각하니 암담한 길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며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에 빠져 희망을 잃었을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더니 그 성전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둑을 넘었어요. 강둑을 넘어서 보니까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당시에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뿌리에 닿는 시간부터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도 우린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입니다. 동굴은 갈수록 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꿈을 잃어가는 시대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근현대사에 오늘날 같이
풍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다, 또는 출산을 포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꿈을 품고 살 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도전 정신이 번뜩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품고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 펀드를 이렇게 만들고 인재 양성을 위한 1,004명이 함께하는 일생을 내가 죽기 이전까지 우리가 1,000만 원의 적금을 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는 모든 소유를 1%, 여러분 99%를 자녀에게 주든 어떻게 쓰든 1%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자고 시작했어요. 지금 3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도 꿈이 없으면 상호나 가치관이 늙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에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밥을 이렇게 퍼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노숙자들이, 청년들이 많아요.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가린 청년들이 식기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어느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일시 동안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노숙 생활에 안주해버린 것 같은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해지는 꿈을 꿔야 되고, 병든 사람도 다시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도 일어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여러분이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 내용이 뭡니까? 이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이 조카를 키워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투는 거야. 이걸 보고는 아브라함이 롯아, 너와 나는 한 친족이야. 다투지 말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모든 것을 조카에게 양보해 준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은혜를 롯이 알았다면 자기를 키워준 삼촌인데, 아닙니다. 삼촌
나를 키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참 노은 싸가지가 없어. 그런 노이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눈에 보이는 소할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훗날에 기름진 땅처럼 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땅이었어요. 이 롯과 같이 우리들도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만 빠져서 소할 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늘 생각하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먼저 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가 어떤 갈림길에 놓일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을 향해 저 거친 땅만 남았어요. 저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하고,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너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약속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꿈꾸는 겁니다. 꿈은 내일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목표라고 했어요. 꿈을 꾸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꿈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꿈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 이 미국인들이 굉장한 절망에 빠졌어요. 국민들이 기업이 망한다, 은행에서 빨리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이 문을 닫는다,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은행에 몰려와서 인출해 가는 겁니다. 결국 경제는 마비가 됩니다.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그때의 그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노변의 담화의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전해줬어요.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인출했던 돈을 다시 은행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을 여러분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타파한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당시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뉴욕에 여러분 건축한 빌딩이 뭐예요? 세계에서 최대로 당시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 빌딩의 높이는 103층이었어요. 왜 103층을 지었느냐?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103층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줘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담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신앙의 정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도 자식 새끼들은 다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더라고. 참 희한해.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런 꿈을 여러분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저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며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라. 종과 힘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꿈 이야기를 잘해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 어떤 사람, 어떤 사업. 그런데 왜 그 꿈이 성취되지 않는 줄 압니까?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개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 먹이를 찾아 나르는 새를 위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은 3000번의 지혜를 말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때에 전에도 앞으로 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0번제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지불한 이 꿈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은 성경적 기준, 성경적 가치관에서 보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쏟으라고 준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꿈을 향해 희생의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지불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도 노력의 대가를 1만 시간의 투자를 할 때 그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의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철호한테 야, 그거 어떻게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되냐? 들리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루에 몇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몇 시간이 뭐냐, 한 달에 가끔 생각나면 성경 찾을 때 영어 성경 놓고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의대 공부를 할 때 하루에 200단어를, 의학 단어를 하루에 외웠다고 그래요. 하루에 200단어를 매일같이.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투자를, 여러분 10년 동안 3시간씩 투자한 게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고 그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됐다면 그 사람은 정상을 도전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땀을 많이 쏟으면 훗날에 거둘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군인이 땀을 흘려 훈련을 강하게 하면 전쟁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3년 5년 후에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꿈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고 날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재물도 붙여주셔야 돼. 사람도 붙여줘야 돼. 때도 붙여줘야 돼.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고 꼭 병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 사고 나고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학생과 나눴던 그 대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아주 오래됐는데 공원에서 만났다가 앉아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믿기는 믿지만 지금부터 믿는 건 좀 억울해대. 왜? 늙어서 공동묘지 10리쯤 남겨놓고 그때 믿을게요. 그래, 늙어서라도 믿는다니 고맙구나. 그런데 네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10리 이상 남았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유, 저는 17살이에요. 나이가 젊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들을 살펴봐라. 백골이 말을 한다면 17살이 아니라 17개월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지기수로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다. 젊다는 것이 인생의 보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디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축복이 아니고 보장도 아닙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1월 1일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넘어진 자도 일어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병든 자도 건강한 꿈을 꾸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회복의 은혜의 꿈을 꾸게 하시고 실패한 자도 회복되는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턴놀입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를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게, 한국교회 되게, 우리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